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역사하심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은 물론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움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에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환해지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참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던 조선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리학의 답답함을 느꼈던 선비들이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것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대적인 학교와 병원이 생겼습니다. 물질 문명도 어느 정도 발전하고 정신세계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노비 제도가 폐지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마찰이 있었고 정변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의 결과는 비참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달프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외국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해주십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문명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다.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불에는 뜨거운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사물을 뜨겁게 하고 주변 공기를 데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졌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브레이널드의 생애와 일기를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얼마나 뜨겁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그들의 심령에 붙었습니다. 그 상태를 사람들은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불은 그 타오르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화산 폭발과 같이 굉음과 함께 타오르는 것도 있고 일본 요리 접시 밑에 데우는 작은 촛불과 같이 조용하게 타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분출하는 것도 있고 바닷속에서 열수를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 뿜어내는 것도 있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용암 호와 같이 지표 근처에 머무르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고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를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가 본 것을 과장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시하면 안 되듯이 자기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만 과장하고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가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도 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은사를 최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관직도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자기 체험만 믿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렸노라. 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언젠가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는 것처럼 부분적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온전한 눈으로 코끼리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지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나인데도 써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비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불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소멸합니다. 가구 공장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타이어 공장에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폭발하는 것처럼 불이 타오릅니다. 산불이 나면 나무도 타고 짐승도 타 죽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불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태우기도 해서 화재라고 하고 혹은 화마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안 좋은 것만 태우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죄의 뿌리까지 소멸해버립니다. 담배를 끊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어집니다.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어집니다.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를 미워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찬송가사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옵시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죄와 결별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을 줍니다.
불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이 있어야 그 열로 방도 데우고 어둠도 밝히고 음식물도 만들어 먹고 씻기도 하죠. 불이 없으면 설렁하고 춥고 얼어붙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봄바람과 같습니다.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차가운 마음에 믿음의 새싹이 움트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 불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사랑의 명령을 받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밝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